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인생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올라갈 때는 늘 내리는 것을 대비하고 또 내려갈 때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비아달의 비참한 종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에 사독과 함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시대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첫째로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죠. 자, 사무엘상 22장 20절 말씀 보세요.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래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85명 제사장들 다 죽일 때 노베에서 다윗에게로 피신하였던 것이죠. 이 아히멜렉은 아히야와 동일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벨의 아들이요. 아히두벨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나 있지 않았죠. 그러므로 아히멜렉과 아히야는 동일 인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왕의 형제라는 뜻이고 아히야는 여호와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죠. 그러므로 이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비멜렉 아히야는 비느하스의 손자가 되고 엘리의 증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엘리의 아들이 비느하스였죠. 그 다음에 이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히두비 있고 이가봇이 있었습니다. 이 아히두베의 아들이 아히야, 아히멜렉이고 그 아들이 아비아달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절에 아히야, 이 아비멜렉이죠.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두베의 아들이다. 또 비느하스의 손자다. 그리고 엘리의 증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 85명을 죽일 때 유일하게 도망을 쳐서 생존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자,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사울 왕이 도액에게 명령하죠.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 앞장서 가지고 제사장들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도망쳐 나왔죠. 사무엘상 22장 20절에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이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세 번째로 사독과 함께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시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 편에 섰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9절 말씀 보세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어다가 놓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35절에도 예루살렘 성에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함으로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을 당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 보니까 아도니아가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도니아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서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죽이지 않고 제사장 직분만을 파면한 거죠. 자,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보세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53절에 사람을 보내서 아비아달을 제단에서 이끌어냈죠. 그가 솔로몬 왕 앞에 절을 했을 때 솔로몬이 살려주면서 너의 집으로 가라, 아나돗으로 추방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 104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은 마지막에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반역에 가담하여 제사장직을 박탈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평생 쌓아왔던 훌륭한 업적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비아달의 말년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말년이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훌륭한 업적과 명성을 마지막에 하나님 뜻을 붙들지 못하고 거역함으로 아비아달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말고 인생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 편에 서서 언약궤를 메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못하고 대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비참한 생애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말년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